바울은 앞서 사도행전 25장에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며 로마 시민권자로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판결을 받겠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임 총독인 이 베스도는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 열혈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해주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백부장 율리오에게 바울을 맡겨서 로마까지 호송하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순풍에 돛단 듯이 평안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환경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심한 맞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가까스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또 더디 감으로 간신히 니노 맞은편에 이르렀지만 풍세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겨우 이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이 구사일생으로 겨우겨우 이곳 그레데 섬 미항에 왔으니 여기서 기다리면서 다시 항해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면 될 텐데 굳이 이 같은 이 그레데 섬 안에 있는 베닉스 항구로 또 가려고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배를 몰고 항해하기가 너무 위험하니 항해하지 말고 기다리자고 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 율리오와 이 선장과 선주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또다시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번째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또 그는 사람들로 통한 어려움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호송해 줘야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항해를 굳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과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에게는 그런데 바울에게는 필요 없지만 이들이 항해를 준비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 율리오와 나머지 사람들은 이들도 이미 큰 바다로 나가서 항해를 하겠다라는 마음은 단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바다 사람들이고 뱃사람들이고 바다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큰 바다에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들도 이미 단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장 12절에 보면 미항은 불편합니다. 무엇이 불편하냐? 작고 불편합니다. 불편하다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골 작은 항구인이 불편한 것입니다. 뱃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술과 유흥거리가 너무나 없는 평안하고 작고 불편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겨울을 나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왕 이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나게 되었으니 그레데 섬 안에 있는 작은 미항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더 큰 그레데 섬 안에 있는 다른 항구 베닉스 항구로 가려고 지금 항해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이렇게 섬이니까 섬을 끼고 이렇게 조심해서 해안가를 타고 살살살 가면 베닉스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큰 바다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살살살 배를 몰아서 베닉스 항구까지 가는 그 정도는 자기들도 이 물길을 알고 뱃사람이고 이쪽에서 먹고 사는 업계 사람들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여기 섬에서 머무를 바에는 베닉스 항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를 꼬드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 역시 본문 11절에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리오 역시 이 작고 아무것도 없는 미항에서 겨울을 나기보다 그들의 말처럼 역시 베닉스 항구의 밤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환경적인 맞바람과 풍세를 통한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들이 성실하게 본연의 임무를 감당했으면 겪지 않아도 되는 술과 유흥거리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위험한 항해를 준비하므로 그들이 또 사람으로 인한 바울이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과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백부장 율리오가 시돈 지역에 잠깐 머물렀을 때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서 바울이 그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잠깐의 즐거움은 있었습니다. 잠깐의 쉼은 있었지만 바울의 대부분의 그 사역 여정은 순탄하지 않고 힘들었고, 그리고 이 로마로 가는 길도 정말 순탄하지 않고 많은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 고통을 겪으면 마음이 꺾이고 하기 싫고 또 막 마음이 붕 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위한 전진을 멈출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 삼각관계 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이 삶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그 환경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빨리 저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빨리 저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빨리 이 상황을 바꿔서 저를 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때를 쓰기도 하며 온갖 방법으로 그 환경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환경은 바꿔내야 될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늘 그 환경에 대해서 불평이 끊이지 않고 그 환경을 바꿔낼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과 연합되어진 사람, 주님과 연합되어진 내가 된다면 그것은 그 환경, 내가 있고 주님과 연합되어진 내가 있고 그리고 환경이 있고 두 가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진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진 나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 겪는 모든 삶 속의 그 환경과 일들은 주님과 우리가 감당해야 된 그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바꿔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바꿔내야 되고 하나님을 시켜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 자체가 될 것이고, 그 삶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 됩니다. 마치 부부가 한 몸 되어서, 이전에는 따로따로 있었지만 한 몸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부부 가운데 잘 연합되어 있을 때는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함께 돌파되어야 되는 일이고 이 부부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이겨야 되는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만일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 봐라 이거 이 어려움들은 저놈 때문이다. 이 어려움은 저 사람 때문이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다. 저 남편 때문이다. 저 아내 때문이다.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연합되어 있고 함께 사랑하는 관계로 함께 그 일들을 이겨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평거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마치 부부가 그 일들을 감당하듯이 이겨내듯이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환경 가운데 있어지는 일들은 그런 불평거리나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그것들을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동행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이고 율법적인 일이 되고 나를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 살아가는 최고의 즐거움과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오늘 본문에 백부장과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들은 다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다른 즐거움이 필요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쾌락을 위해서 한철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고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어디에 이 중심을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최고의 상태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가장 최고의 상태,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로마에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모습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는 잡혀서 죄인의 신분으로 구속되어서 판결받고 어떻게 보면 사형에 처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쌍한 모습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불쌍한 사람입니다.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고 판결받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죄인이고 뭐 하나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바울의 속은 누구보다도 어떤 것에도 환경에도 지혜받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거기에 목을 매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가 마음을 빼앗긴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태어났고,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고, 바울이 어떻게 쓰임받고, 나중에 하나님에게 어떻게 축복받았는지까지 바울의 모든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이 쓰임받은 이유는 그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는 세상적인 것에 세상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라고 쯧쯧쯧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바울의 열정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